네, 오늘 26강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다 보니 벌써 26강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참 중요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재림에 관한 구절이 300회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구절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 많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재림과 무관한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 먼 훗날 오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300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 구절 중에서 25분의 1에 해당한다. 제가 직접 세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거죠. 어떤 지구의 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간에 언제 주님이 왔다. 벌써 주님이 임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중 재림하셨다는 등 다시 오셨다가 하도 준비가 안 되니까 다시 가셨다.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이상한 소리라든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헛소리인 거죠.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는 이런 구절이 사실은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 않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알아야지 왜 그걸 몰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장할 때 이런 구절들을 활용하죠. 그 말은 아니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높여드리고 높이는 것이지 몰라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 또 44절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인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특징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다. 어떤 사람은 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다. 세 번째,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짜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이단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이렇게 알리고 일을 하셨지
모르고 일한 적이 없다. 항상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일하셨지 그냥 모른 체 하신 적이 없었다. 재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선지자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몇월 며칠날 온다. 이런 표현들 들으면 혹할 만한 그렇지 않습니다. 몇월 며칠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미국을 한번 갔을 때 이런 큰 이슈들이 미국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아, 미국도 그렇구나.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런 날짜를 가지고 이상하게 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많은 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으로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힌트와 마지막 네 번째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돼야 되는 거죠. 전파와 정언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언하는 걸 보고 정언이라고 그러고요. 이 정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전파하죠. 그게 전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는 많이 전파가 되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언은 그렇게 많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언이 되어져야 돼요. 세계복음은 분명한 건 정언이 되어져야만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재림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언약입니다. 하나 남은 마지막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문제 어디서 시작됐냐면 언약을 놓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거와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약속을 하나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은 아담이 하와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아담 하와를 공격하는 걸 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와가 대답하는 것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의미와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해야 될 인간이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중남미에서인가 아프리카에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의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애를 낳고 애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20년 지나서 이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런 드라마가 한국에 많다라고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피 검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이게 어디서 바뀌었을까? 산부인과에서 바뀐 거죠. 그런 드라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자식은 그래도 사실 뭐 나쁘지 않다. 다른 집에 가도 잘 키우면 된다. 하지만 언약은 다르다. 이런 생명이 달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고 영혼이라는 세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엄청 중요한 거다. 내 언약이 아닌데 언약으로 믿고 있고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믿고 있는 이런 상황. 그거는 사실은 바뀌었으니까 잘 키우면 돼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큰 문제인 건 맞지만 그래도 다른 집에 가서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다르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시골에 살면서 이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또 할머니들이 왜 저도 농약을 어릴 때 많이 치고 살아봤는데 그 농약에다가 이게 다른 걸 물을 담거나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농약을 잘못 마셔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모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먹으면 안 죽잖아요. 그런가요?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사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신은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건 지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와가 대답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틀렸죠? 각종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의 나무가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 내지는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임의로 먹을 수 있죠. 다르죠.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은 다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300가지 넘는 예언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서 이 300가지 예언을 전부 성취하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죠. 누가 그러면 그 300가지를 다 성취했냐는 거죠. 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누가 십자가를 지시고 누가 부활하시고 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동정녀로 탄생하실 수 있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가 메시아인데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냐? 안 믿고 있거든. 왜 안 믿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다른 거예요. 지금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언약을 들었지만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란 말이 없죠. 이제 아담이 덧붙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지만 먹는 날에는 죽죠. 먹는 날에라는 표현도 없고 죽을까 하노라는 것도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가 아닙니다. 잘못되면 죽고 어떻게 잘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르게 알고 있죠. 예,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모른 채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고 있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이었던 걸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꿈과 자기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땡겨 쓰는 정도의 신앙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다른 곳에 신경 쓰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이 만지지 말라라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아마 아담이 말해줬겠죠. 처음에 언약을 하실 때 하와는 없었으니까 아담이 말해준 건데 왜 말해줬을까요?
안 만지면 안 따먹을 거니까,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한 건데, 중요한 건 하와는 만지지 말라라고도 언약이고 죽는다도 언약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괜찮지만 어느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만졌다고 했을 때 언약인데 왜 안 죽지? 라고 할 때 그럼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언약이 아닌데 언약으로 알고 있고 언약도 언약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어떤 걸 언약을 범했을 때 안 죽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뭘 실수하냐면 지금 우리 이 세대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놔둬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다른 걸 자꾸 말하게 되는,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죠. 성경을 읽다가 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창세기 36절에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먹게 되었고 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용기 내어서 남편에게도 주고, 그걸 보고 있던 남편도 멀리 가 있던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냥 꾸꾸닥 넘어지면 봐라 이랬을 건데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도 말씀에 대하여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끝까지 현실과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현실과 언약을 두고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죽지 않는 하와를 보면서 결국은 현실과 하나의 약속을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굳이 따지자면 하와는 언약을 들었지만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듣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여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류는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있고 어떤 부류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재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로 아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만 믿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재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재림은 말 그대로 교리에 불과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언약을 놓쳐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은 이 재림, 중요한 것을 공격하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이상하게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고, 마지막 때 교회에서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러우냐면 이 재림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뉘앙스가 마치 이단처럼 느끼게 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왜냐하면 하도 많은 이단들이, 이상한 단체들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불건전 신비주의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사단의 분명히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듯이 재림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할 거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재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래서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정말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은 마지막 언약이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로 갈 것이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구가 있냐 없냐 이런 표현들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휴구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성경 안에 한 서너 구절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않는 이런 표현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이 모습처럼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몇 군데는 많지도 않습니다. 한 두세 구절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휴거가 있고 뭐 주님이 재림이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생각하기 잘 모르겠어요. 계시록을 읽어봐도 그렇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몇 군데가 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정확하게 어느 게 문제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행태가 될 것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림의 언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때 가보면 되죠. 그렇게 중요한가요? 가보면 되지. 옛날에 이게 가테말라에서 이 이야기가 한번 크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가테말라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휴구가 맞냐 뭐 휴구가 문제냐 어떻게 변화되냐 이런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 결론이 뭐냐면 먼저 올라가면 되고 뭐 재림이 언제 되면 재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어쨌든 은혜로 잘 정리가 됐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재림 때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걸 자세히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을 굉장히 잘 풀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계시록을 그렇게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자세히 풀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는 관심이 없으면서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순서나 변화나 뭐 이런 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계시록의 목적이 그건가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재림이라고 하는 언약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그 일어날 일이 초대교회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거고 순서가 뭐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 거고 휴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로 믿었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온다라고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실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재림에 대하여 내 믿음은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런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온전히 그 재림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을 정확하게 믿었고 자기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도록 사는 거죠. 내가 주의 재림을 언약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했어요. 마치려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한참 뒤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이때 순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을 정확히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재림이 세계복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했다, 완성하려고 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 보면 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앞당겼다라고 믿고 있었죠.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그만큼 앞당겨 왔고 주의 재림이 그만큼 앞당겨 왔다라고 바울은 믿었어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재림이 언약이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썼고, 왜냐하면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땅 끝이 로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로마를, 나중에 보니까 스바나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로마가 끝이라고 생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로마가 끝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스바나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갔다는 말도 있고 안 갔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신학자들 표현들을 읽어보면 갔다고 믿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많이 양분되었었습니다. 갔다는 신학자들도 있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부분과 몇 가지를 보면 간 것도 같다라는 부분이 몇 군데가 좀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거 스페인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일부러 몇 군데를 가봤는데, 바울이 이것이 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레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가보고 싶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가 싶기도 했는데 하여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한 장소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멋대가리 없는 조 목사나 저는 뭐 그런갑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뭐 감동도 안 되고 뭐 그런갑다, 뭐 우리는 더 많이 갔는데 뭐 이러면서 그거 말았는데요. 하여튼 바울은 그냥 열심히 전도운동을, 선교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끝을 보면서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뛰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3번 마지막에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거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죠.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가겠다, 빨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하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정리하자면 재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왔듯이 지금 마지막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착한 언약을 놓치고 또 마지막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린 언약을 언약으로 믿고 있고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자기 육신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신앙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런 케이스가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뭐 빌어서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듯이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어떤 부분을 채우고 꿈을 채우고 이루려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아니에요. 마치 그렇듯이 재림의 언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관심 없어하고 너무나 신경 쓰지 않는, 우리는 마치 내일 주님 온다라고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필요 없다, 이제 저거만 거 다 빼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시고 묻고 이제 막 주님 오실 거니까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본 영화는 아닌데 보다가 말한 영화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갔는데 오진이 난 거예요. 영화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암이라는 거죠. 3주 남았대.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우면서 자기한테 괴롭혔던 상사를 욕을 실컷 내주고, 그리고 나와서 은행 가서 모든 돈을 다 찾고 그 다음에 적금 다 깨고 그래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호텔을 갔는데도 예약했던 호텔이 잘못돼가지고 하루에 400만 원씩 드는 호텔을 씁니다. 왜냐하면 3주 후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마음껏 씁니다. 막 난리를 쳤죠. 이 사실을 직원 중에 나중에 알았어요. 이 오진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직원이 찾아오는 것까지만 제가 봤어요. 영화에. 그리 살라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재림이나 우리 마지막에 우리 마음에 와 있지 않으면 분명히 타락하고 분명히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딴 데다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악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천사 아닙니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걸 놓치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요 죄 짓는 데 빠른 사람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쓰레기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딴 방향으로 갈 수